세상 역사에서 나라나 국가나 정치나 이런 면에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진실을 밝히거나 또는 그동안 잘못했던 거를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걸 열어서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히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예전에 교회가 했던 일들, 교회가 내린 결정들이 참 어리석었구나라고 반성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과학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느냐 아니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 달, 행성, 별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이론의 기초를 마련했고 2세기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체계화된 이론을 정립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도 한참 동안 천동설이 맞다라고 동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문 과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새로운 내용을 주장한 게 지동설이었습니다. 즉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했고,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행성의 타원 궤도를 발견했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관측하여서 지동설을 지지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지 대략 100년쯤 지났을 때에 주후 1633년경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종교 재판을 열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심판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 재판 판결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동설을 지지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이단 혐의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고, 지동설을 지지하는 의견을 철회하라라는 명령을 했고, 지동설과 관련된 저서들은 금서로 지정했고, 갈릴레이를 종신형에 선고했다가 나중에 가택연금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나고 재판장을 걸어 나오는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300년이 지난 후에, 당연히 과학이 매우 발달한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동설 관련된 서적의 출판을 허용했고 금서 목록에서 해제했고, 1992년에 교황은 공식으로 당시 교회 재판관들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동설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이유가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는 갈릴레오를 포함한 학자들이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거부하였고, 단지 거부하는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아예 강한 이단성이 있다라고 판결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권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무흠무호하니까, 즉 교회의 대표자로서 결정하는 내용들은 오류나 실수가 없다고 주장해 왔었으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천동설을 인정해 왔는데 새로이 지동설이 맞다고 인정해 버리면 교회의 결정 또는 교황의 결정이 틀린 것이 되어 버리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상실된다고 여겨서 여하튼 교황과 교회가 맞다라고 우겼던 것입니다. 그 재판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과 신학은 서로 다른데 신학적 기준으로 과학을 부정한 것이 실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성경책은 결코 과학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욱 본질적인 것은 신앙의 권위, 교회의 권위, 기독교의 권위가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맞지 않게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권위의 시초이고 권위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품위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근거에서 인간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십니까? 행여라도 하나님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권위가 치명상을 입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몸부림을 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시행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하여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권위를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권위를 주장하면 그것은 권위주의가 되고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것이 권위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 권위의 올바른 사용에 모범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기독교,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는 늘 권위를 주장하고 권위를 강조하고 권위를 앞세우고 권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권위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갈릴레오 갈릴리를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단이라고 판결 내렸던 것과 비슷한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직접 그런 소식을 듣기에 좀 접근이 쉽지 않지만 저는 교회 목회자로서 교계 소식을 잘 점검하는데 지난주 우리나라에 큰 교단, 5대 교단에 속한다고 하는 어느 교단에서 그 교단 총회를 열고 그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요즘 과학과 관련되고 신학과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이슈, 제목이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유신진화론을 이단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용은 좀 어려운데 아주 간단히만 하면 제목은 말 그대로 유신진화론이에요. 유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정한다. 그 다음이 진화론, 그렇게 창조된 세상이 그 다음에는 진화와 같은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유신진화론은 일반인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이론이 아니고 기독교를 거부하고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인데 그 뒤에 진화론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진화적 과정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이단 판정을 해버린 겁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중요한 이슈고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면 충분한 연구나 충분한 토론을 거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일반 목회자들이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목회자가 신학자가 직접 연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면 기독교인이면서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의뢰해서 정말 심도 있게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면서 진지하게 다루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만이 모인 자리에서, 대략 한 500명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 불쑥 안건을 내고는 그 자리에서 찬반을 물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단이라는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유신진화론이라는 주제가 기독교 내부에서도 많은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아주 존경을 받고 있고 학문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는 여러 목회자나 신학자들도 그것들을 잘 다루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애써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들도 그 이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교단이 그 이론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이단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이단이라는 것에 찬성표를 던지신 분들은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신학자, 그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 일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몰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이단 판정을 내림으로 지금 덕망 있는 그 유수한 신학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 서재에 그 훌륭하시고 그 유명하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책이 몇 권씩은 꼽혀 있을 겁니다. 왜? 워낙 유명한 분들이고 워낙 훌륭한 분들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이단 판결을 내버렸습니다.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관심 갖는 분들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볍게 판단해도 되나, 이런 염려가 많이 나왔고, 저도 그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아마 그분들은 기독교를 지켜내야 한다,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배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다르다고 제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제쳐두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가 인간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사실은 같아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인간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자, 하나님을 먼저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십니다. 인간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과 주장들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 거짓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간 인간 망한다라고도 하고. 왜? 죄인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놈 나를 부인해, 쟤 없애버려라, 저놈 나하고 다른 말을 해, 쟤 제외시켜버려라, 쟤 내 행동과 달라, 쟤는 배타하라.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은 원래 그래, 저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 즉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경험시켜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고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말로는 늘 그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죄인이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죄인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 행동이 툭하면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고 툭하면 이단이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해야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고, 내가 이단이라 판결해야 그 사람이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는 진리와 다른 것을 차단해서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틀린 것을 발견해서 모두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진리는 계속해서 옳은 것, 맞는 것, 참된 것을 나타내는 거고, 계시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는 나 진리야, 그러니까 나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은 다 치워버려,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배타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와 같아지게 하려고 끌어당기고 포용해내고 수용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책임이고 그게 진리의 역할이에요. 기독교에서 이단을 말할 때마다 한문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단, 한문으로 달을 이, 끝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말하죠. 이단은 처음은 같은 것 같아도 끝이 다르면 그게 이단이야. 99개가 같아도 마지막 하나가 다르면 그게 이단이야 라고 합니다. 만약 그런 기준이라면, 그런 방식이라면 기독교 내부에 서로 다 이단이에요. 저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9개가 같아도 하나가 다르면 이단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99개가 달라도 하나라도 비슷한 게 있으면,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같은 편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죄인 출신이었는데, 어차피 하나님과 달랐는데, 어차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었는데, 툭하면 하나님이 없다, 툭하면 교회 망하라,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해. 그러면 너 우리 편이야, 너 우리 편이야.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저런 것들은 지옥 안 가면 뭐 하나 라고 하다가 어느 날 그래도 교회에서 나눠주는 커피가 맛은 있어. 너 우리 편이야, 너 우리 편이야. 예, 99개가 달라도 하나가 다르면 너는 저쪽이야 라고 배척할 게 아니라 99개가 달라도 하나가 비슷하면 너도 이제 은혜를 받는구나, 너도 이제 진리를 알아가는구나, 너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어야죠. 그게 진리의 역할이고 그게 하나님의 권위의 책임이죠. 우리가 그러려고 전도하는 거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역할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권위주의자의 행태를 보입니다. 자기들이 최고인 듯, 자기들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인 듯, 툭하면 정죄하고 툭하면 배척하고 툭하면 소외시켜버립니다.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가 왜 등장을 했을까? 저는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난 적이 있을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을까?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자기 조상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데 신명기 2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요 라고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직적으로 집단 종교적 성격이 강했으니까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면 아들 아브람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식의 설명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결과가 아브라함에게, 즉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명령하는 게 아니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을 시키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과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종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창세기에서 확인이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며요. 근데 나는 언제 아들이 생겨요? 하나님, 땅을 주신다며요. 그런데 내가 내 땅을 가질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야. 네 부인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고 땅을 가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설득을 합니다. 누가 보면 아브라함이 갑이고 하나님이 을 같아. 예, 그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했고 아브라함은 되리라 였습니다. 자, 이 사건인데 창세기 12장의 이 사건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 표현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한 거 맞고요, 용어적으로 한 사람을 뽑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의미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택이라는 내용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의 내용은, 용어는 선택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선택은 말 그대로 뽑는 거예요. 일종의 선발하는 거예요. 언제 뽑고 언제 선발하죠? 대부분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예상하고 어떤 일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사람을 뽑아야 되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중에 그 계획되고 예정된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실력이나 기술이나 재주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면 당연히 계획된 일을 맡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을 다해 일을 하고, 그러면 주인이 그 일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절차, 그런 과정, 그런 제도, 그런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초에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런 선발 절차, 과정, 제도, 시스템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적당한 사람,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고, 당연히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헌신과 충성을 요구할 이유도 없고, 너무나 당연히 그 사람이 일을 잘했나 잘못했나 평가할 내용도 근거도 없고, 당연히 그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보너스나 상급을 준다라는 그런 제도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를 거의 주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을 늘어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근거, 자격, 조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계열의 후손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레인데 사레가 어떤 가문인지 어떤 자손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출신 성분과 성장 과정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궁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찾아오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사건, 이 장면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니까 큰 오해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탈락한 이유가 있을 거고 이 사람이 뽑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선택과 안 선택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은 그만큼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으니까 상을 받을 거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고 자격이 없으니 아무 복도 못 받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엄청난 오해와 왜곡이에요. 그 오해와 왜곡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내에도 너무나 팽배하고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너무나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대표적 오해가 누구냐면 유대교죠. 자, 유대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맞고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까지는 다 맞는데, 그들이 가진 선민의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배타성이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아니다 라고 배척하고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백성이고 너희는 선택받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앞으로도 아닐 수밖에 없어 라고 상대방을 제외하고 배척하고 배타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고요. 오직 자기들만 강조하는 이기적이다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택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오해하고 왜곡했다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절 끝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결과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 3절 끝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모든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맺어질 열매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될 것이라 라는 거예요. 족속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 번역본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가족, 모든 종족, 모든 열방, all the nations, all peoples. 예, 모든 족속이,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전혀 배타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배척되지 않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희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에서 빠져있는 사람이야 라고 배타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결과는 모든 족속에게,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아니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선택받을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을 거야, 나부터 시작이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유대인들은 오해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대놓고 우리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배타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유대교의 선민의식은 지독한 배타성을 가진 아주 폐역한 거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런데 유대교의 배타성을 지적하는 기독교가 마치 기독교는 배타성을 가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교활하게, 훨씬 더 야비하게 배타적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같은 편끼리 기독교를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용을 점검하고 우리 표현을 바르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무시다 깨셔가지고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더 교활하대, 이것만 기억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재미난 이야기예요. 보세요.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선택받았어? 무슨 자격으로 선택받았는데? 라고 물으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선택받았느냐 라는 근거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냐면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이런 사람은 선택받습니다. 이런 민족은 선택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백성이 됩시다. 이런 생각도 없고,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제안도 하지 않고, 이런 권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란 없기 때문이고, 자신들도 그런 걸 통해서 선택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거나, 우리끼리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작곡과 조건을 갖추자라고 노력을 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말은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선택받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없으니까. 자신들이 그런 적이 없으니까. 자, 유대교가 지독히 배타적이라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데 전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할 근거가 없어. 너희는 이런 거 안 했잖아. 나는 이런 거 해서 선택받았다. 너희는 그따위로 했잖아. 근데 나는 요렇게 해서 선택받았다. 너희는 자격이 없으니까 안 택받았지. 나는 요렇게 선택받았어. 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실제로 없어. 선택받을 생각도 없었고, 선택받을 자격도 없었고, 선택받을 만한 준비를 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교만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아이러니 같은데 실제예요. 그렇게 배타적인데 교만하지 않아. 교만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지독한 선민의식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선민이야. 누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정답은 딱 한마디. 은혜. 지금 누가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니네가 뭐해서 선택받아서? 은혜.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아니 그렇게 교만할 수 없어서 교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고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선민의식을 갖고 어떻게 배타적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주 교활한 죄인의 지혜가 작동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이 되게 교활한 논리를 펴가지고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야. 맞아.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었어. 아무 선한 행동도 없었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이 되었어. 대신 은혜를 받은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어. 은혜를 받은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어. 하나님이 오직 자신들만 선택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공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것만큼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갖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교의 신앙들은 투철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감당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설명하는 참으로 신박한 논리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유대교가 참으로 희한한데 유대교보다 더 희한한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유대교와 다른 주장을 하는데 유대교보다 훨씬 얼토당통하는 어이가 없는 주장을 하는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독교가 뭐라고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읍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 말 중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공로를 주장한다고 알려져 있는, 율법을 준행함으로 상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유대교는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기독교는 정작 실제 내용에서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준비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런 자격을 갖추어 그런 준비가 되어서 그런 복을 받자, 모두 은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기독교에서 누구라도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배타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자격과 기준을 갖춘 자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지극히 배타적입니다. 자신이 준비를 하고 자격을 갖추어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은근히 자랑과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툭하면 상대를 정죄하고 툭하면 상대를 비하하고 툭하면 상대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는 선택받았어, 너는 선택 못 받았어. 나는 선택받을 만큼 자격이 있고 너는 선택을 못 받을 만큼 하자가 있어.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지독한 교만이고 지독한 배타성이고 은혜의 개념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겁니다. 이제 더누림교회의 복음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 더누림교회의 복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허다한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특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고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 자격과 조건 물어보고 살펴보고 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더누림교회 복음의 결론,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짜고 치는 거예요. 다 아는 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예.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가 누구인지 상관이 없고 그가 어떤 수준과 자격이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어디에도 교만이 존재할 수 없고, 어디에도 배타성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으니 오직 아브라함만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실 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모든 사람,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백성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타성 자리할 수 없고 교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 선택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중에 맨 처음 은혜를 받고 맨 처음 복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샘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샘플은 전체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샘플과 전체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나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아니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 선택받았고 나 선택받은 것처럼 너희도 선택받아, 너희도 은혜를 받을 거야, 내가 먼저 시작했어, 너희도 다 같아질 거야, 하나님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신댔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이제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아브라함 후손들만을 위해 일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선포. 그러니까 선택은 결코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모든 인류가 죄악을 행하여 자멸당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노아만을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노아의 가족만을 보호하셨습니까? 아니요. 노아를 대표로 해서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고 노아를 대표로 해서 인류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결론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1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경이 참 재밌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알고 보면 독특하고 희한해. 그런데 참 절묘하다, 정말 성경이 멋지다라는 걸 깨달아요. 보세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인류를 보존하는 사역을 하셨고 드디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 창세기 12장 그 대표적 샘플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조금 소개를 하기는 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소개할 때 뭘 소개하지요? 가장 중요한 걸 소개하잖아요. 한 달 전에 기독교 언론 출판하는 월간 목회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더누림교회의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 시스템에 대해서 좀 글을 써달라 그래요. 그 월간 목회라는 잡지에 한 2, 3년 전에도 한번 글을 썼었고, 그랬더니 이번에 다시 한번 글을 써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글을 써서 보냈어요. 더누림교회에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4일 동안 일독을 하는 단기 통독이 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1년에 4독을 하는 주말 통독이 있고요. 설교 시간 중간에, 예배 시간 중간에 성경 통독하는 게 있고요. 강해하는 설교를 쓰는 필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쪽은 성경 읽기고요. 이쪽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숲을 바라보는, 산을 바라보는 성경의 초점이 있고요. 계곡을 바라보는 성경 가이드가 있고요. 성경 산에 있는 나무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성경 강해가 있습니다. 양대 산맥을 통해서 더누림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출석만 하기만 해도 성경 지식이 쑥쑥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멋진 제자교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을 막 썼어. 그랬더니 연락이 또 왔어.
글 잘 받았습니다. 이런데 대신 요 글쓴이 소개를 좀 해달래. 글쓴이. 이제 저자 양력 이런 거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자기소개서 쓰듯이 한 A4 두세 장 쫙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 글과 관련된, 그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 서너 가지만 요약해서 쓰는 거잖아요. 저에게 저자 양력이나 저자 소개를 써달래. 그러면 제가 뭐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대학교 그런 거 다 씁니까? 제 아내가 하나 있긴 한데 6살 연상입니다. 그런 얘기 쓰나요? 6살 연상인데 온유하기는커녕 겁나 싸납습니다. 그런 얘기 쓰냐고. 안 써요. 그래서 저도 제 책자에 뚜껑 열면 거기에 나오는 제 이제 소개 있으니까 그거 사진 찍어 보내서 요 중에 필요한 거 골라 쓰고 나머지는 빼라고 한 2개만 하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러면 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 2가지를 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11장 후반부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소개하고요, 형제들 소개하고요, 16명의 조카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다고 하고요, 아내의 이름도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본문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소개를 하면 큰 무례예요. 굳이 말할 이유가 없고 이런 표현은 피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의 어머니, 즉 데라의 부인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형제 중에 나홀의 자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후에 자녀가 생길 거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 놓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했다는 건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아내인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굳이 그것을 쓴 거예요. 그래놓고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중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말씀 중에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입니다. 민족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국민, 백성, 민족, 무리, 때, 족속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 결국에는 큰 무리, 많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려면 기본은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 아직 사레가 임신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출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녀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부부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은 너무나 허황된 말처럼 들리고 그 부부를 모욕하는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공개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보라고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진행된 모든 일,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한 수고와 역사, 그 하나님의 일하신 열매,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선택받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도 너희들은 선택 못 받았지, 나는 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DNA가 있고 아브라함의 혈연이 있고 아브라함의 세포가 있고 아브라함의 뭐가 있어 라고 배타성을 가질 근거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수고와 아브라함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 그 후에 나오는 모든 후손들, 그 모든 자손들이 아무리 이방이고 뭐고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자손들이구나 라고 하면 그 족속들 가운데 배타와 배척과 소외와 죄외와 피차, 갈등과 시기와 미움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는 그에게 내가 역사하여 자녀를 주어서 그 자녀가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텐데 이제 모든 족속은 서로 말하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예, 하나님의 선택이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나는 선택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었고 너는 그렇고 자격과 조건이 없으니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비하와 모욕과 멸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구나.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너의 너됨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이해해서 우리 서로 행복하자. 너희 서로 행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